오늘은 기독교 신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선악과와 자유의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었고 선악과는 그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였다라고 말이죠. 언뜻 들으면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선악과가 과연 진정한 자유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애초에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과 3장 5절을 보면 이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도 모르는 존재에게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영원한 벌을 내리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일까요? 이는 마치 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 뜨거운 것을 만지지 말라고 경고해놓고 그 아이가 호기심에 만졌다는 이유로 평생 벌을 주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위험한 것을 만졌을 때 우리는 그 아이를 영원히 벌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더욱 근본적입니다. 과연 진정한 자유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의 위협이 필요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다면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면서도 그 선택이 반드시 파멸로 이어지지 않는 방식의 관계를 설계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자유로운 선택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집에 갈지. 이런 선택들은 모두 자유의지의 표현이지만 그 어떤 선택을 해도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덴 동산에서만큼은 자유의지가 반드시 죽음의 위험과 연결되어야 했을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다면 그 관계는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사랑에 기반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선악과라는 장치는 본질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위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순종이 과연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연인 관계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를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협박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고백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로운 상황에서 어떤 위협이나 강요 없이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를 위해서는 선악과가 필수였다는 주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함을 동시에 옹호하려는 신정론적 시도일 수 있습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에 대한 책임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돌리려는 논리적 장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이 과연 만족스러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면서도 그것이 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는 선택지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다양한 신학적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인간의 한계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선악과 사건을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이 아닌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악과는 자유의지를 위한 필수 장치였다는 설명만으로는 이 모든 의문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런 설명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과 맺고 싶으셨던 관계가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맹목적인 수용이 아니라 끊임없는 탐구와 성찰을 통해 더욱 깊어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악과가 정말 자유의지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였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가능성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